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입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우리나라도 절도가 1위였어요. 근데 도표에서 보면 2015년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 건으로 절도 발생 건수인 24만 건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사기 발생 건수는 24만 건에 비해서 18만 건 절도 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범죄 1위는 사기예요. 사기. 100명 중에 1명꼴로 사기를 당한답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이스피싱 그 사기 당한 분 계시잖아요. 아마 알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사기가 판치는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분별력이에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의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잘 알고 있대요. 애인이 사다 준 것이면 명품 중에 명품이고 남편이 사다 준 것이면 틀림없이 짝퉁이랍니다. 그리고 노처녀나 이 젊은 부인들이 들고 다니면 명품일 가망성이 높지만 아이를 둔 중년분이 들고 다니면 짝퉁이 의심된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팽겨쳐져 있으면 커피숍에 가서 바닥에 놓으면 짝퉁일 가망성이 높고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명품일 가망성이 높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주일 오전 예배 때 들고 나오면 명품이지만 새벽 기도 때 들고 나오면 짝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백은 명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공존해요. 하나는 육체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가시적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상, 영적인 가치,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한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성경적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후에는 시험이 찾아오는 법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결단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현상이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던 이들이 서로 치고받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원팀이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원팀이 된 거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회를 하면 사탄 마귀도 부흥회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평소에 앙숙이었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서로 한 편을 먹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앙숙이다가도 예수 믿는 시누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서로 한 편이 돼요. 저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이후에 찾아온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살면 그냥 둡니다.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건드려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건드려요. 희한합니다. 내가 예배를 정말 제대로 한번 드려보겠다 결단하고 나오려면 꼭 싸워요. 부부끼리 참을다가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고, 주차하다가 시험에 들고, 항상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임하고 유혹이 임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겐 어떻게 종종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 믿고 처음에는 힘든 일이 종종 찾아올지 모릅니다. 왜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빼앗겼으니까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시험이 저는 뭔지 몰라요. 나한테는 아무런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사탄이 내 밥이구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일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형식, 직분, 자리 다툼,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주장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없다? 좋아할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면 박해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은혜가 임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박해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혹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그랬는데 시험에 찾아왔다 하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 믿고 있나 봐.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가치가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에 목마른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과 발맞춰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문화에 편승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전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의 칭찬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줄 알아요? 저도 한번 나가봤단 말이에요. 냉대합니다. 동물 보듯이 한단 말이에요.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저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 왜 저렇게 구시대적 발상으로 설교를 하나?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그것이 세상과 역행한다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박해가 임했다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혹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박해가 임했다 그러면 천국 티켓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을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은 내가 예수 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찾아온 시험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 부리다가 찾아온 시험인가요? 혹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은 후에 찾아오는 고난 이상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문제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더라.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더라.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자기를 위장하고 다 낡은 신발, 다 헤어진 옷, 그리고 곰팡이가 난 그 떡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야,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우리도 말이 아니지만 너네는 정말 참혹하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 묻지 않고.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왜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화친 맺읍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 삼아 주십시오.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비로소 자유인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하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떤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우리 팔자 고쳤다. 이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쾌재를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속아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호강하게 생겼다. 이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묻지도 않고 이거는 분명히 이건 100% 우리한테 좋은 일이야. 그리고 그냥 화친을 맺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결혼하고 나중에 속았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속아 넘어갔어요?
내 손에 물 안 묻혀준다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면은 호강할 것 같으니까. 그래 덥석 문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잘 묻지도 않고.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냥 그 사람 좋다고 그냥 덥석 물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매달리고 물어야 돼요. 이탈리아 속담에 애정 때문에 결혼하는 자는 분노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정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것에 속아가지고, 유순한 성품에 속아가지고 믿음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덥석 물으면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결혼만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건축공사 견적을 더 싸게 뽑아주니까, 더군다나 그 건축업자가 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싼 값에 덜컥 공사 계약을 맺고 나중에 보니까 건물에서 물이 새는 부실공사, 그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근 아세요? 먹는 당근 말고 중고 거래하는 당근. 저도 예전에 이 중고 거래를 했는데 제가 본 물건이 다른 물건에 비해서 너무나 새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10만 원이 싼 거예요. 이야, 이거 나를 위해서 준비된 물건이구나. 덥석 붙잡았잖아요. 이거 내가 발견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준 거다, 선물이다.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 반드시 사야 된다는 생각에 연락을 했는데 먼저 입금을 하래요. 그래서 입금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100여만 원 된 돈을 한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왜 넘어갔어요? 왜 속았어요? 그 욕심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우리가 각종 사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손쉽게 돈을 벌고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광고 보면 하루 3시간만 일하면 300만 원 법니다. 이 광고 많이 보잖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사기 아니면 인신매매단에게 끌려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냥 좋아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묻는 것 빼뜨린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여러분 절대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이익만 된다 하면요, 정상적인 이 사고가 안 돼요. 눈이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경험이 풍부하다고,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뭐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속인 자보다 더 문제는 누구예요? 자신을 믿고 속은 자입니다. 자신을 믿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잘못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급함에서 시작돼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과 문제에 있어서 이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사업, 계약, 그 모든 것 오늘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이런 속상임들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손해보니까 안 되지. 덥석 문단 말이에요. 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걱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꼭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생기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다림과 인내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펼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매일매일 기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는지 적용하는 거예요. 매사에 방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온 가족 한마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우리 너무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악법 저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속아 넘어갈 겁니까? 자기 의로움에 속아 넘어가고, 자기 교만에 속아 넘어가고, 자기 경험에 속아 넘어가고, 자신의 인격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한탄하잖아요. 상처받잖아요. 막 분노를 내잖아요. 이거는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고침받고 기도함으로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병든 영혼이,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추구하는 이 병든 영혼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오셔서 좀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붙길 바라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평생 잘 수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잘 수 있습니다. 잠은 무덤에서 자세요. 그 일주일 좀 깨워가지고 한번 결단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내 방법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속아서 한 맹세라도 지켜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다움이란 뭘까요? 아주 완벽하고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빈틈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 같지 않다 그래요. 사람 같지 않아. 사람이 정이 없어 보이네. 사람답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연약한 사람, 실수하고 늘 서투르고, 그런데 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요. 제가 이렇게 경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 사람 냄새 난다. 인간미 있다.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돼야 돼. 그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요구하세요?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길 원하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다 실수해요. 실수투성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많은 사람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늘 실수한단 말이에요.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위치해야 되나요? 계약을 파기해야 되나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항변해야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사람들 그 실수를 남탓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교만했음을,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실수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을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 맺은 지 3일 만에 이 기브온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람을 깨달았어요. 속았구나,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약 파기했습니까? 그 사람들 비난하고 그 사람들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조를, 이 화친을 지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감당하게 해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게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훗날 사울이 많은 기브온 거민을 죽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기브온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조한 것이 그렇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 반드시 약조를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내 욕망에 따라 가지고 불신자인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합니까? 평생을 그 배우자와 살면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부부 사이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말이 안 통해. 처음에는 이제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잘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이 안 통하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 말이 안 통해요. 무엇보다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변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믿으려면 적당히 믿으라고 면박을 주고 핀잔을 주고 막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냉가슴 앓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시간만 있으면 친교 모임 가요. 놀러 가요. 여행을 가요. 그러다가 바람이 나요. 그게 발견되면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 말 날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울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와 맞는 사람 또 만나야 됩니까? 나의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의 경솔함으로,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만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 배우자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실수했잖아. 하나님 그거 받아들이고 원하세요. 파기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만약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후에 깨달았다면 섣불리 그 결정을 파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회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도 내가 하고 파기도 내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을 파기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떠나서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만드시고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키세요. 문제는 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욕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회피하고 번복하고 파기하면 이게 또 반복이 돼요. 또 그런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적인 현실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더 엉켜요. 내가 풀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매달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매듭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